낭시함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이 에베소서가 근대와 현대에 와서 신약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라는 반론을 주장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알고 있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거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근방에 있는 인근 교회를 향한 편지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지목해서 쓴 글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몇 개의 사본들 중에는 1장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 안부의 말의 첫 서두가 빠져 있습니다. 담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에게 쓴 건지 누구에게 쓴 건지 잘 알 수 없다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4권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인데 옥중에서 적은 서신들 중에 바울은 에베소를 무려 3년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와 필체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쓴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굉장히 낯설어하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 편지했으면 그 말이 굉장히 편안하고 낯설지 않은 사람에게 써낸 글인 게 표가 날 텐데 너무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말들이 표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근대 이후의 신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을 향한 그냥 일반적 편지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유는 왜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라는 말이 빠졌고 왜 그렇게 낯선 것 같은 그런 문체로 이 편지가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라고 한다면 정말로 자기가 담임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왜 이렇게 낯선 듯한 느낌을 인상을 풍길 수밖에 없느냐. 그 두 가지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구심은 사실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편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편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보내서 어떤 독자에게 읽히고자 쓰여졌던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회람 편지였다고 합니다. 회람 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서 받은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 편지를 에베소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함께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 편지가 나중에 에베소에 보관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굳이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죠? 사실은 1차 독자는 에베소 교인들이기지만 이 편지를 전체적으로 읽히고자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있던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나 그 말의 표현이 필요 없었고, 더군다나 에베소 교인들만을 염두에 두고 쓸 수 없었던 것은 베란 편지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고 함께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들을 향한 교훈이나 권면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선 듯한 문체와 표현들이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서도에 이 에베소가 갖고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냐면,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이 좀 더 깊이 우리에게 이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에베소서의 모든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 이렇게 보자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뭐예요? 그 시대에 함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뜻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 분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갖고 있었던 모든 정세와 교회가 흔히 앓고 있었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교회의 모든 문제들, 또는 교회가 해결하거나 혹은 교회가 다루어야 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집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을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제가 이 4장 11절만 보면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친구 전사님들하고 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냐면, 성경 전체 목사라는 직분의 이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놓고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다 걸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안 나온다에 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온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목사라는 직분은 현대에 와서 교회가 만들어낸 직분이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무슨 목사의 직분이 있었겠느냐, 중론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목사라는 말을 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그럼 뭐 사실 내기를 좀 큰걸 걸을걸? 기껏해야 그때 딸기 우유 내기를 해가지고 그 내기에서 이기려고 아주 밤을 새워서 이 목사랑 구절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를 뒤졌는데 사복음서는 분명히 아니었던 게 기억나고,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분명히 아니고, 그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읽어내면서 목사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 눈이 시뻘개져서 읽었어요. 하룻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밤 10시가 돼서 에베소서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4장 11절에 목사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읽으면서 진짜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자, 4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뭐요?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분명히 성경에 목사라는 직책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왔더니 저하고 내기를 했던 3명의 우리 전도사들 신학생들이 이미 딸기우를 사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기억이 났대요. 분명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야 우리 사놓자. 그런데 마침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딸기우유 3개를 그 자리에서 홀랑 다 먹고 배탈에 나갔고 화장실을 하루 종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4장 11절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때 그 추억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제가 한참 배움의 시절에 있었을 때 이 목사라는 직책을 놓고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는 동기를 부여했던 말씀이에요. 도대체 목사란 무엇인가? 교사란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자란 무엇인가? 혹은
선지자란 무엇인가, 사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책과 직분이 다 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이 직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고 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교회를 통해 이루길 원한다면 현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제 마음속의 숙제는 여기에까지 머물렀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아니었지만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있을 텐데 나 역시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을 텐데 과연 이 직분을 어떠한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가 굉장히 큰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12절부터 나와 있는 그 다음 절의 구절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차적으로 보니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이 직분을 생각할 때 먼저 직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 무엇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목사, 그 다음에요. 전도사, 장로, 그리고요. 권사, 집사, 전도사 아까 했죠. 또요. 교사, 그렇죠. 또요. 간사. 이런 간사한 사람 같은 간사? 그 간사 아니죠? 교회 안에는 간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권찰, 그렇죠? 또요. 자,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읽었는데 읽어놓고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봅니다. 보는데 내 머릿속에 원래 있었던 것만 남고요. 내 머리에 원래 없었던 것들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이요. 직분들이 나오는데 뭐뭐이나 잘 보십시오. 시작.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뭐요? 복음 전한 자도 직분이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목사, 교사.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은 폐해졌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사도를 세우시거나 선지자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몰랐던 직분이 있죠? 무슨 직분이요? 복음? 여러분 이것도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권찰, 간사, 집사 이것만이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사 일도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아무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별다른 직분이 없어요. 불리는 호칭이 없습니다만은 예배를 섬깁니다. 찬양을 맡습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다 이거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 놓고 보자면 현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마다 맞는 각자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요? 직분자입니다. 집사라는 직분만 대단한 직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층이 있죠. 급이 있어요. 같은 집사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분의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해보자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대로 한번 보자고요. 높은 순서대로 나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처음이 사도잖아요. 그 다음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요. 쭉 나오죠? 얼른 보기에 높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맞죠? 우리 편견대로 보기에도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복음 전환자는 누구보다 앞에 나와요? 목사보다 앞에 나옵니다. 목사는 누구와 같이 묶어놨어요? 교사와 같이 묶어놨어요. 여러분 직분에는요 분명히 아십시오. 높낮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기는 일이 귀합니까? 설교하는 목회자의 이 일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비중과 같은 무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반반 주제.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앉아요. 이 사람은 다른 데를 못 갑니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있는 거지. 나 없으면은 이거 이렇게 음소리 안 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건반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과 하나님의 입장에선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의 이 집도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는 일과 하나님 보시기엔 일반이라 하나님 앞에선 그 직분에 높낮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차등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차등하게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자를 70인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 부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로는 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물붓듯 하신다고요. 그때는 차등이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은혜는 일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성도가 목사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 성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등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고하거나 높아질 만한 아무 근거가 하나님 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직분에 구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면 그냥 다 집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에서 무슨 집사, 서리 집사 줬다고 그 다음에는 1년 직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성도님 그렇게 부르는 경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집사 직분 주면 그냥 영원히 집사죠. 그러니까 한 번 권사 주면 영원히 권사죠. 참 재밌습니다. 그거 뭐하러 근데 차등을 두나 몰라요. 원래 여러분 권사도 집사도 1년 직분입니다. 1년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차등을 두고 왜 두냔 말이에요. 그건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처럼 목사님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장로님에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게, 또 뭐 협력 전도사들한테는 조금 덜하게. 그래서 왠지 전도사가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능력 있고 실력 있어 보이지 않고 교만해 보이죠? 이게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망조가 들어가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딱 한 가지의 이유와 목적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주님의 뜻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걸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받은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의 그 주변에 필두한 모든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낼 때 그 주변이 앓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참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마다 보면 있는 특징인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마치 사춘기와 같아서 질풍노도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체성이 흐려지고 내가 뭐 하러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하고, 교회도 이런 태동의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한참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속해 들어와 진리가 막 혼합되어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대교의 영향이 강했죠. 유대교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언제 드리는 게 옳아요?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이 신약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런 마찰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전생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냐,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는 어느 날이 중요합니까? 어느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엔 정말 중요한 예배라고요. 우리가 설령 주일날 아침 일요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에 하나님을 거룩히이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다? 죽은 예배와 같다. 만일 그 예배가 토요일이든 수요일이 되었든 오늘처럼 말이에요. 이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써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의 전심을 다드리면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이게 없으니까 막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구원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직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뒤엉켜서 서로 자기 살점을 뜯어먹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모이면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를 권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무슨 신학 논쟁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준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준 것은, 너희에게 각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마다 맞는 직분과 의사를 주신 것은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옳다 주장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 힘쓰라 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 하기를 힘써야 하나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요, 저마다 다 틀려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모습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부딪히려고 마음먹으면요, 부딪힐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얼마나 좁습니까? 게다가 그것도 절반으로 뚝 잘려서 북한 외에 남한밖에 못 살잖아요. 여기 인구가 자그마치 5천만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 모여 살면서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 지역감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계가 분명합니까? 뭐 그어놨으니까 거기가 경계인 줄 알지 달라요? 여러분 여기 경기도입니다. 조금 내려가면 춘천이죠. 강원도예요. 막 틀립니까? 뭐 거기가 거기고 생긴 거 다 그렇고 똑같이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역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경상도하고 전라도 어때요? 이거 무슨 뭐하고 만난 것 같아요? 고양이하고 쥐 만난 것 같죠? 아니면 개하고 고양이 만났다 그럴까요? 아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렁으렁 난리도 아니죠. 전라도 사람들은 또 전라도 사람끼리 얼마나 잘 뭉치는지 생전 처음 보는데 고향 사람이래요. 그러면 뭐 금방 가족 됩니다. 그죠? 또 경상도 사람끼리는 사람은 이래야 된대요. 말수 적고 사실 뭐 자기네들이나 그게 매력있고 좋아 보이지. 그 남자들 집에 들어와갖고 밤에 자기 전에 밥도 아는 자다 요 세 마디 하는 남자 여러분 매력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멋있대. 그게 남자래. 그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지하감정들 자기들의 특성만 가지고도 벌써 우리는 분파 짓는데 굉장히 노력을 아끼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습성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요. 자, 이 교회 안에도 고향 다 틀리죠? 자, 우리 충청도, 집사님 충청도시죠? 예, 충청도 있으시고요. 또 전라도 또 한 분 계시고요. 또 서울, 경기도, 이렇게 대충 해봐요. 벌써 여기도 벌써 몇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분파 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짓죠. 자, 학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얼마나 달라요. 고졸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저마다 틀립니다. 대학교도요. 난 대학 나왔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 4대 천왕 중에 하나네. 뭐 있죠? 뭐 S대 뭐 이런 거예요. 스카이대라고 요즘 그러던데. 서울연고 뭐 성균관 뭐 이런 거요. 대충.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또 금방 난 지방대인데. 난 2년제인데. 그럼 또 어떤 교회 가니까요. 4년제 대학끼리 모이는 팀이 있고 2년제 대학끼리 모이는 팀이 또 있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정말. 청년부로 갔더니요.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부가 따로 있고 청년부가 따로 있어요. 그럼 대학부는 청년 아닙니까? 거기는 또 대학 못 들어간 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묘한 갈등이 그 가운데 있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과거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진리에 많은 문제를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만의 종교가 있었죠. 뭐예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였다고 말하는데 사실 불교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가 있죠. 뭐예요? 유교죠, 유교. 향유, 유서. 그래서 이 어른 공경하고 예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별명이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뭐라 불러요? 동방 예의지국이다 이렇게 불렀죠. 동방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철저한지 그거 다 무슨 덕분에요? 유교에서 주는 좋은 전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전통만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게 기독교랑 섞이면서 이 안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제가 설교하다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1930년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평양에서 우리나라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가운데 칸막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커튼이. 천으로 이렇게 교회 가운데를 쳤대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석, 여기는 여자석. 그것도 왜 이쪽이 남자석인 줄 아십니까? 오른쪽이라. 그리고 앞에는 직분자들석, 뒤에는 평신도석. 이게 다 분리가 다 구분이 돼서 나뉘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 자리에 여자가 앉으면 왠지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들고 반대로 여자 자리에 남자가 앉으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간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원래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나가도록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그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며 모두가 다 구별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지어서 나누나요? 뭐 때문에요? 유교 때문에 그래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아직도 머리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직도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합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 정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되어지고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진리는 다 헛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마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세우게 하기 위한. 어른은 아이를, 아이는 어른을,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단합되고 하나로 뭉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예요. 죄가 별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건 다 죄지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뜻은 빗나간 화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생각이 정확히 관역에 맞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화살이 빗나가면 이게 뭐라고요? 그 죄입니다. 죄가 여러분 살인만 죄예요? 거짓말만 죄입니까? 도적질만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서 지나지 않는 나의 고집이나 아집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무서운 죄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교인들을 볼 때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잘 세우고 잘 교육시키고 우리가 잘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모나고 삐뚤어지고 뭔가 이렇게 튀겨내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카페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고민하는 글을 읽었어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상처를 받아서 호의로 베푸는 것도 튕겨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죠.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베풀어주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백날 옳은말 한다고 그것이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특대를 많이 올려도요, 여러분 저의 행실이 불분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을 받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쳐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자기나 똑바로 하지. 교회가 이 형편이 되는 게 뭐라고요? 나의 고집이나 아집이 안 깨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나의 고집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관념도 깨뜨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직분을 올바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은혜되어지고 모든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걸 감당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교육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 갈 때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향기가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게 잘 안 됐다고요. 에베소 교회 근처에 많은 교회들도 이게 힘들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새로 알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내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거 말해 못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여러분들보다 뭐가 확증이 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고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라고 주신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훈련이 거창하게 교회 나와서 이제부터 40일 동안 새벽 예배 시작하십시오. 뭐 성경 뭐 몇 장을 통째로 외우십시오. 뭐 오늘부터 며칠간 성경 몇 독을 하십시오. 이런 게 훈련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이 조금씩 수정되어가고 변경되어가는 모든 과정,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이 제대로 잘 되면요 우리에게 바뀌는 양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요 우리의 표정이 변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변해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표정이 변해요. 그럼 다 변한 거죠. 특히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도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완전해 보인다고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에 실수?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뻔뻔하게 또 해요. 그 다음번에 그 일에 대해서 겁도 안 내요. 특히나 어떨 때 더 합니까?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럽니다. 내 가족들이요. 말실수 엄청나게 합니다. 내 아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존중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이를 악물고 했잖아요. 왜요? 내 인생에 저 사람한테 다 걸어도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가슴을 주고 마음을 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제일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죠. 근데 제일 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배우자예요.
내 아내한테 그럽니다. 내 남편한테 그래요. 두 번째로 실수 많이 한 사람 누구요? 자녀들에게요. 부모에게요. 얼마나 편해요. 내 새끼죠? 그래서 우리 표현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새끼. 그 새끼가 누구 거라고요? 그게 왜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스라의 자녀를 누가 주셨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그럼 누구 자식? 그런다고요. 참 우리는요 이 마음 안에서 이 생각 안에서 얼마나 모순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나 몰라요. 하나님이 자녀로 스라의 자녀를 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원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키워서 나 닮은 사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대리자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새끼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기분 나쁘면 때리고요. 화나면 때립니다. 남편한테 열받으면 애한테 매가가지요. 얼마나 많이 그런가 몰라요.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 못하니까 속이 막 잃고 와서 집에 있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안 할게요. 그건. 너무 심한 거 많아서. 했던 말 중에 심한 말들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뭐라 그랬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자인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진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가슴에 상처 주는 얘기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의 실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말과 행동과 표정에 있어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데가 집을 빼놓고는 교회죠. 처음에 교회 오면 안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가 제일 낯설고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경건한 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처음에 오면 그냥 그렇게 뭣도 모르고 조용히 왔다 가요. 근데 얘들이 편해지면 뭐 하냐면 성경책으로 이거 돌려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거 돌려요. 제가 그런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저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싶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경건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처럼, 성경 꽤나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조금만 편해지고 나면 저 사람한테는 내가 스스럼이 없을 수 있지, 저 사람하고는 가깝지라는 생각만 들면 어떻게 돼요? 꼭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부지기수로. 꼭 말에 상처를 줘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가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의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좋았던 사람에게서 마음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편했던 사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린 게 기쁨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입술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훈련받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자꾸 자분올려나는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고쳐질 때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로 인하여 얼굴과 모든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표정이 풍겨져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요 정확하게 제일 먼저 집안 식구들이 알아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표정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날씨도 한번 째려봤는데 요즘에는 그 얼굴에 왠지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원래는 아직도 내 속에는 째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채우라고 직분을 주셨댔지. 하나님이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주셨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말과 모든 행동과 나의 표정까지 주님 앞에서 재갈 물리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가족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그리고 어디에 전달돼요? 교회에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변화되는 게요. 펴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압니다.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돼도 그 변화되는 파급 효과는 굉장합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는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환되니까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의 결과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렁주렁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이너믹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날마다 재미없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교회 나가는 것도 지루해. 이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지요. 주님 나는 아직 집사의 직분을 받지 못한 평신도이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지. 하나님 나한테 그 직분 주셨지요. 하나님 그 직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그 귀한 직분을 주셨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막 살아난다고요. 예수 안 믿던 자녀가 나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네. 이 교회가 나 때문에 화합되어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5절에 말하는 참된 것이라는 게 앞에 말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참된 생활을 하는 것, 무엇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지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걸로 그리스도의 의무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참된 일을 행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작업들을 왜 하시냐면 이 마지막에 만들고 싶은 이것 때문에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시 한번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통하여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척 보면 누구처럼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이런 것들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었을 때 궁극적으로 누구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색소폰 그때 부셨던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수님 믿겠노라고 발을 디딜 때는 내 마음대로 디뎌놨는데 교회에서 이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파멸당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은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난 것을 원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애를 낳아놨으면 그 애가 커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커야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판매하는 티컵 강아지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가 요 티컵에 들어간대요. 집사님 잘 아시죠? 네, 그거 비싸죠? 그거 뭐 한 마리에 1000만 원씩 가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인데 컵에 들어가요. 다 큰 개가. 근데 걔네들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 툭 뛰어내려도 다리가 부러져서 큰일 납니다. 뭐 어디 골절이나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의자인데 걔네한테는 고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강아지들이 비싼 값에 팔리는데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비정상이죠.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자라야죠. 근데 걔네들은 안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리비리비리 하잖아요. 정상은 아닙니다. 보기 이쁠 줄 몰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 빨고 막 깨르륵거리고 애교 부리고 그러면 막 그 부모들이 깜빡깜빡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평생 그렇게 원하는 부모 있나요? 가끔가다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가족들이 다 그럽니다. 그 조카 어디 갔냐고. 그 조카 한 번만 다시 봤으면 좋겠다고. 3살 때, 4살 때 저한테 짭지 그러고 불렀던 조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조카인데 지금은 전혀 그럴 것 같죠.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 다시 옛날처럼 한번 짭지야 그래봐. 그랬더니 짭지야. 야, 징그러워 죽겠다 이놈아. 옛날엔 목소리도 이쁘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막 녹았단 말이에요. 걔 아빠가 막 침 흘리면 다 빨아먹었다고요. 얼마나 이쁜지. 막 오징어를 먹다가 이렇게 막 다 흐물흐물 된 것도 그걸로 받아 먹더라고요. 정말 비유도 좋아. 그렇게 이쁜 자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안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짭지야. 20살이 된지 짭지 꺼. 맘마. 그때 풍선 보고 못다 안 그랬는데 지금도 만약 못다 안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태어났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순간부터 얘가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는 와 그런데 와가 아니에요. 와는 내가 바본 거지. 그건 꼭 뭐 같냐면 어른이 돼서 양복 입고 넥타이 벗더니 우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게 왜 왑니까? 크면 당연히 입는 거죠. 뭐가 비정상이에요? 못 크는 게 비정상이죠. 나이가 50이 돼갖고 이미 얼굴에 주름이 졌는데 포대기에 누워서 젖병 물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50세 어른이 아직도 오줌을 못 갈아서 기저귀 입는 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왠지 성장하면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비정상이에요? 못 자라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이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하는데 온전히 일조를 못하고 사람들 간에 뭔가 분열을 자꾸 일으키고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섬기지 못하고 내 자존심 아직도 내세우고 있다. 내가 무슨 큰 병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못 자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거. 20년, 30년 컸는데도 아직도 걸음마를 못 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목나무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커도 그 잎사귀가 날라버리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 그것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목이 되었어도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뭘 원해야 된다고요? 자라나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나는 뭐야? 아직 자랄 정도로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1,000번 드린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1000번 번제고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걸 1000번 번제라고 그러고 1000번제는 뭐냐면 소 1000마리로 한 번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규모가 어땠겠어요? 구약시대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관습이 있었죠. 부한 사람은 소로, 조금 그거보다 못한 사람, 중산층은 양으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제물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왕은 어때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왕보다 더 부자 없죠. 그 나라에서 왕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 한 마리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정성을 다 쏟고 싶었더니 소 한 1000마리는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몇 마리로요? 소 1000마리로. 그러니까 정말 왕으로서 마음을 다 담은 거죠. 꼭 누구의 제물 비슷해요? 과부의 두랩돈 같아요. 과부한테는 두랩돈이 엄청난 양의 제물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의 1000번 제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1000번 제사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걸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보다 제가 성경에다가 더 마음에 와닿은 것은 아마 하나님이 이미 그 앞전에 말했던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를 보고 더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못하는 얼찍입니다, 이 소리예요. 주님, 전 바보입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 중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췄냐면, 하나님, 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이 세상에 이것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것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어린아이라. 저는 모자라기가 이를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나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완벽하게 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더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된다고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부터 돼야 돼요. 그래야 자라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어른이라 생각하는데 뭘 자라날 게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어리석기가 이 세상에 초보갑니다, 제가.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보너스도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하나씩 다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친구 간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 구심점이 나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상하게 저 사람만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다 소리가 여러분 모두에게서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그 귀한 직분들에 대하여 우리 깊이 생각해 보게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직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녔음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낮아지며 그만큼 섬기며 그만큼 화합하는 데 나를 희생하라고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닥으로 내려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고 낮아지셨듯 우리도 그렇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자라나는 데 서로가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더 나아가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풍경에까지 자라나는데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모두를 의탁드리며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